9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이 인터넷 교회는, 이름도 없는 이 인터넷 교회는 오전 9시를 예배 시간으로 정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너무 더워서 여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9시가 가장 바람직한 예배 시간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를 앉아서 합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다른 곳에 갈지라도 저는 설교를 앉아서 할 것입니다. 서서 하는 설교를 지향하겠습니다. 이유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눈높이를 대등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약장사와 같은 설교를 지향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지 여러분들의 감정을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으로, 오늘 너무 큰 주제고 너무 무거운 주제고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우친 속죄, 제 구약의 속죄제의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30장을 덩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은 속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느껴야 되고 헷갈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죄가 좋은 말이니까 그냥 좋게 들리는 거겠죠.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잡은 레위기 15장 31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제사는 반드시 한 곳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소, 오직 한 곳에서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그 거룩한 성소에서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제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곳은 당연히 제사 드릴 곳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요, 이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17장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라고 해서, 회막은 성막과 회막은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회막문이 성막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죄 지은 자로 여기고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3절 4절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 찾아가야 됩니다. 성막은
모세 때 완성이 돼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나중에 여하튼 한 곳에 성막이 있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성막 또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서 레위기 제 15장 30절에는 어떠한 사건이 나온지 여러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15장 30절에는요 25절부터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출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 흘린 모든 것이 이렇게 흘려진 물건에는요 남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옷은.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의 유출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면 7일을 센 다음에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다시 성막이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따라서 제사는 누가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써졌습니다. 30절 마지막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뭔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속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가 모든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하는 그 속죄를 위해서 이 여자를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번제를 드려서요? 번제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번제는 감사 예물이에요.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로 속죄가 됐어요.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유출병 걸린 여자가요. 이 의문을 갖지 않고 이 레위기 15장에 지금 유출병의 여인뿐만 아니라요, 나병 환자라든지 기타 모든 자신의 죄와 무관한 병이 걸린 사람들이 회막 앞에 제사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기영 전도사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린 이유를 3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31절 이전에 레위기 15장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레위기 제사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막 제사를 드리러 와요. 제사는 대표적으로 번제입니다. 번제, 감사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속죄제를 덩달아 드려요. 왜 뭘 했길래 감사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한테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를 드릴 곳은 여호와의 거룩한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31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또 이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는 이 원인이고요. 결과는 뭡니까? 방법이고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성막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는 건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두 번째, 성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할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속죄제 중에는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부정한 중에 있는 이 부정한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리는 이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한 속죄제가 여러분은 관념이 돼야 돼요. 이 속죄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제는 여러분의 신분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시 태어나신 분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다 죄인입니다. 옛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성막에 오라고 해봤단 말이에요. 더러운 죄인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더러워져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성막에 오면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이에요. 근데 죄인이 들어옴으로써 거룩한 성막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서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두는 거예요. 무슨 속죄제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속죄제예요. 죄인인데 성막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죄인이.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원래는 이 관념이 있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죄인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은 덩달아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불로 임재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죽을까 봐 겁을 먹었던 유대인들의 시내산에서의 모습과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곳에는 더러운 인간이 올 수 없어요. 더러운 인간이 혹여 그곳을 가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죽으니까. 그것을 없애준 제사가 바로 이 레위기 15장 31절에서 말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가 본질적인 속죄제예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을 비롯한 모든 속죄제는 사실은 이 속죄제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도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아는 속죄제는 레위기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5장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를 받는다고 돼요. 이게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관념하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5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사함을 받는 죄는 다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알고 지은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지만 제사장은 사함을 받는다는 기재가 없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함을 받는 속죄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부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그 사람이 혹여 나중에 알았다면, 몰랐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부지 중에 지었는데. 알게 되었다면 그때라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죄 없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요구하시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기영 전도사의 말이 신뢰가 안 가면 민수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민수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 지나갔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15장 28절에서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다 규정합니다. 근데 30절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밑줄을 찍고 보실래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지니라.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제사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 온전히 끊어집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뭔 속죄제로 구원을 받아요? 이 속죄제로 구원을 받는 건 30절 이전에 다 똑같이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지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원칙적으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제하는 속죄제는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탓합니까?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사람을 뭐 어두컴컴한데 툭 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노인이 부딪혀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게 그 노인 보지도 못했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나 과실도 없어요. 깜깜해서. 근데 노인이 살짝 걸렸어요. 나 이게 눈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노인이 내 옆에 걸려 넘어져. 다음날 노인 아들이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면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는 속해 주세요. 내가 칼로 독약으로 총으로 그 사람을 죽이면 거기서 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개념은 유능한 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몰라요. 이 속죄제로 속함을 받을 수 있는지 착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레위기의 기본적인 속죄제가 레위기 15장 31절의 속죄제임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는요, 대속죄일의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죄는 뭐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의 하나여 우리 죄를 속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만나준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있기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다고요. 성막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애굽에서부터 성막이 만들어지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것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 앞에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죄 없이 하여 그를 중보자로 내세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역할 그리고 속죄제 성막에 관한 역할에 관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고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럽히지 못하는 그런 속죄제만이 발생했다고요. 그런 속죄제만이 존재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속죄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없어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것 다시 한번 한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을 한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벽한 대속죄일의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제사를 한번 봐야 돼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제사에서요, 그 효과를 쓰고 있는 16장 30절을 보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랍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소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작년까지 올해 대속죄일 전까지 지금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33절 지성소 속죄하고 회막 제단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속죄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잖아요.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34절 모든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4장 5장과 달리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기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속죄가 아니고 15장 31절에서 지금 대속죄일도 성막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셀 수 없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많은 백성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지르고 그날에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대속죄일이 아닌 날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그래서 레위기 제1장 번제 규정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 그 규정이 이제 여러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원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왔으니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번제를 드리러 온 그 자에 대해서는 안수함으로써 기쁘게 받으시면 속죄가 된다. 속죄제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번제를 제외하고. 화목제에 대해서는 속죄의 그 규정이 없어요. 3장. 근데 화목제는 별도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와 더불어 지내거나 속죄제와 더불어 곁들여서 지내는 거예요. 화목제만 단독으로 지리진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속죄가 될 안수한즉 그의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거 안수한즉 속죄가 될 것이라는 기재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번제나 화목제나 사실 내용이 전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제사 방법만 차이가 있지. 효과에는 전적으로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감사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들어온 애한테 속죄제물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럽잖아요. 경제적으로 다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요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번제에서 속죄가 되는 것도 역시 성막에 와서 원칙적으로 드려야 될 속죄제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속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대속죄일의 제사의 효과 그리고 레위기 제1장의 번제에서의 속죄제의 의미 등은 레위기 15장 31절 속죄제 31절에 나온 속죄제요. 말만 안 써졌지 그게 31절이 15장 31절이 회막에 오는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써져 있다고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죽어버리는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를 영원히 드렸어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 앞으로 올 백성 누구나가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뭐예요? 그 효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예수님의 이 대속죄일은 완전한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막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아요.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제일의 제사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 아닌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에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아요. 이 효과,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의 효과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효과입니다. 제사는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제사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야만인든 누구든 모든 인간에게서 예수님의 이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이 제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속하였거나 여러분들이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사만으로? 제사만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만으로라고 안 썼습니다. 십자가 제사만으로입니다. 정답은 노예요. 그 제사만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만 끝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의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종합하여 오늘의 설교와 종합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보셨듯이 분명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요. 조건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때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 대속제일의 제사와 유사한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요, 모든 인류를 위한 제사였어요. 모든 인류를 위한 제사였어요. 근데 돌이켜 제사함을 받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만 하고,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 더러운 죄의 몸에서 깨끗함을 갈망하는 것, 더러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갈망하는 것, 그 갈망하는 정도가 물에 빠진 사람이 묻히나 구조대나 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화재가 난 현장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소방대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어야 돼요. 이것을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그 절실함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러움을 벗어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물에 빠진 사람, 불 가운데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이 소방대원이나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갈망했을 때만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실한 마음으로 계속 죄와의 싸움을 하는 수많은 시간이 회개라고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한 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고, 여러분의 죄인이 여러분 모두를 보고 계세요.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죄와의 싸움의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기대하면서 싸우는지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는지도 다 봐요. 우리가 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벗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회개고 진정한 회개요. 불교의 승려들이 하는 그 회개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니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불가능한 거라고. 우리는 비록 아직 내가 그 힘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 죄와의 싸움을 시키시는 것은 저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회개의 양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 길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 회개의 양이 얼마가 되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정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명명하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능력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누릴 온전한 권한이 있고 이 성경은 그 사람들에 한하여 온전히 열립니다. 말 장난 같지만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지난주에 언급하였지만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전도사님, 예수님은 제사는 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너 같은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너 같은 더러운 자가, 죄인이 어찌 죄사함을 받을 찬스라도 갖게 되었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더더군다나 너는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록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너 죄의 몸을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바가 없어요. 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에 의한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의인이 될 찬스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제일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헛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제사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대속제일의 제사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 예언을 해 놓으셨고요. 그 칼로 다 그들을 멸한다고 함으로써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칼이라는 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도 나오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올 이런 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기를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한, 자신이 계획한 자신의 아들을 통한 자기가 방식한 제사로, 이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제사를 절대로 낮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속제일의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우리한테, 그 대속제일로 나온 사람한테 천국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러고 싶겠죠. 저도 그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상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기회를 가진 모든 사람 중에 회개하여 돌이켜 깨끗함을 온전히 갈망하고 죄를 극도로 증오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이제 또 다른 능력을 예비하고 계셨으니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왜 이걸 제가 능력의 십자가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환상을 제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 바울의 로마서 7장과 같은 정말 그 괴로운 그 죄와의 싸움의 과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십자가인 피 흘리는 예수님의 환상을, 십자가 예수님을 제 곁에 갖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단 말이 이 말이구나. 아니, 책에 써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에, 회개의 처절한 과정의 마무리 정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못한 분들은 그 말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다 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내어진 그 다음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짓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짓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구나. 즉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는 화목제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레위기를 하나님이 다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말씀드린 레위기 속죄제의 본질을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 속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화목제가 되는구나. 하나님 기준으로는 화목제가 되는구나. 죄인과는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이 속죄제를 통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정결의 속죄제, 제가 말한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정결의 속죄제라고 제가 명명을 했잖아요. 이 정결의 속죄제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목제물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속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 궁금증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궁금증에 관한 마지막 정점을 그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정결의 십자가, 대속죄의 제사를 왜 다 지내주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이유는 하나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간의 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누구도 확정된 사람도 없고 누구도 구원에서 이탈된 걸로 확정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누구도 구원으로부터 떨어졌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의 신분 상태 때문에, 죄의 별인 지구에 있는 우리의 신분 상태이기 때문에 정결의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내주신 거다고요. 그 제사를 스스로 제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은 없다니까요. 확정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오직 가능성만은 누구든지 다 있는 겁니다. 이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고 하나님과의 화목제입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다시 의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바울의 그 로마서의 말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이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생겼으니 이제 더더욱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의롭게 함, 죄사함까지 받아내자. 근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믿음을 고백하고 뭐 부르고 외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한 구절을 뜩뜩 끄집어내서 한 거지, 성경은 일관되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돼 있어요. 받으라라고.
따로 받으라고. 그리고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누구도 구원에서 이탈되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의 별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시간의 별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이 간극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셨더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에 있는 possibility에는 있지만 그것을 make sure 하는 과정은 원싱 어나더고 그것을 위해서 즉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의 기여가 필요하다. 그 기여가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행동으로 하는 회개요 일회성 회개가 아닌 죄와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처절한 싸움이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요 행위자인 나의 본질에 대한 회개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다. 나는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씻다 보면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는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나의 죄인성을 회개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나의 죄인성을 고백하면서 이 더러운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끝까지 싸웁니다. 저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승리의 십자가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끝까지 싸워내십시오. 그 증인이 바로 접니다. 오늘 이 설교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죽기 전에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한 일이죠. 왜 여한이 죽는 게 좋은데 뭔 한이 있어요. 간단한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제 또 저혈압 때문인지 심장 때문인지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크린 골프 도중에. 옛날 같으면 난리 나죠. 119를 불러라 어째라. 어제 지금 가서 병원 잘 알아보고 난리죠. 전번에도 가보기도 했지만 저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라면 난 죽고 싶다고. 이 말이 허투루 들리십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히 죽는 거라면 나는 죽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면. 저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억지를 부리시는데 자기가 아프면 하느님한테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고도 할 일이 있는 사람 많고 저 말고도 할 일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프지 않는 방법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저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제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곳은 저에게는 사모하는 대상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요 2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요 생명의 성령을 받고도 그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2년 넘게 해서 최근에 겨우 받아낸 겁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는 죄사함을 받아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자녀의 권한이고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부디 단순한 십자가의 정결의 속죄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제공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제 모든 강의나 내 모든 설교를 앞으로 들어보십시오. 저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할 거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곱씹어 들어보십시오. 제 이 사이트 이름도
누차 말하지만 친의 야광신, 거꾸로 하면 신광야의 외침입니다. 회개 때문에 지은 이름이라고요. 네. 저 교회를 이름을 명명하지 않았지만 명명한다면 회개와 관련된 명칭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회개가 핵심입니다. 회개하여 여러분께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눈앞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통해 죄와의 싸움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고 종국에는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죽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짜 기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사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죽음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